한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신 자기의 발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는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합니다. 두 팔을 하늘을 향하여 올려드리면서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적어도 3번의 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동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던 부활의 아침, 예루살렘은 대단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일당들은 예수님 죽이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저분이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40일 지난 다음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소문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120명이 열흘 만에 기도 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산을 가르고 폭풍 속에서 바위를 가르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도성의 두 번째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어도 8만 명이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많은 예루살렘 도성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16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들은 각각 자기의 나라 방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동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제자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각각 자기의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들었을 때 그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 없었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젠 좀 잠잠해질 줄 알았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 3,000명이 되었던, 그 이상이 되었던 적어도 예루살렘의 권력가는 여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었고, 부유한 대단한 사람들은 여전히 기고만장하게 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 정도로 끝날 줄 알았고, 그 정도로 없어질 줄 알았고, 이러다가 말 줄 알았습니다만, 그리고 며칠 후에 또다시 세 번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성전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앞에서 자기들의 눈을 의심할 만큼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건. 그래서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상히 여겼고 놀랐고 감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찼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어쩌면 여전히 조작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의심하고 불신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기독교, 교회, 이건 결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더욱더 악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던 그 소동하는 그 시절에 2000년 전의 세 번째 소동, 장본인 한 사람,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직업 관심상 용어를, 의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태아 때부터 이미 그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그에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사실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그의 나이는 40년, 40세 가까이 된 한 사람. 그가 일어섰고 그가 뛰었고 그가 성전 안에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온 도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2주 동안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제가 어제 오후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160번 정도는 본문을 읽었고 본문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본문이기에 더 많이 읽어보고 싶었고 또 시간이 주어졌기에 더 많이 차 안에서 계속 듣고 있었던 사도행전 3장 그리고 4장 이야기입니다. 왜 누가는 이 한 사람의 병 고친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고 어떤 의미의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변화된 사건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 하나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 하나 아무런 의미 없이 결코 기록되고 강조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이 의미와 뜻과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한 사람의 병 고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옮기기 전에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던 분 제자반에 한국에 나갔다가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빠가 변했다고. 공항에 갔는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아빠와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가는 중에 식당을 들렸었다고 합니다. 식당에 들렸는데 한국에 그때 아마 손을 닦는 수건을 주었는데 그게 조금 역한 냄새가 났었던가 봅니다. 이 순간에 이 딸은 긴장을 했습니다. 아빠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고 만약 이런 순간에 한마디 안 하면 비겁한 것처럼 느끼는 이 아버지의 성격을 아는 이 딸은 긴장을 합니다. 혹시 매니저를, 혹시 웨이터를, 혹시 주인을 불러서 한마디 할 거 아닌가라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틀림없이 똑같은 수건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맡았던 냄새처럼 역겨운 냄새가 좀 별로 기분 좋은 냄새가 아닌 그 수건을 그냥 지나갔던 아버지. 차 안에서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나 놀랐지? 예, 아빠한테 무슨 일 있냐고. 그럼 아빠가 2년 전부터 교회 다니고 있어. 그리고 작년에는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오면 이야기하려고 안 했다고. 우리 고향에 바로 건너편에 소를 팔고 있는, 아니 소장수가 있었습니다. 소를 팔려고 하는 주인과 소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개하는, 5일에 한 번씩 장날이 되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소를 팔고 사고 하는 그 중개 일을 하는 한 사람, 우리 집 건너편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의뢰이 5일장이 끝나면은 저녁만 되면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막걸리를, 그리고는 소리소리 고래감을 지르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시고, 그분이 집에 들어간 다음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니면 적어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집안에서는 깨지는 소리, 던지는 소리, 싸우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로 시끄럽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의 부인은 어김없이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 헛간에 쭈그리고 계셨을 때 저희 어머니는 마루에 올라오시라고, 오래전에 기억입니다. 그리고는 마루에 걸터 앉은 그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엄마는 교회 다니시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느냐고.
정말 하나님 계시냐고. 그러면 하나님 계시면 뭐 하느냐고. 저런 인간을 저런 원수로. 의뢰의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 의뢰의 가방 안에다가 탄티 하나를 들고 다녔던, 갖고 다녔던 그 친구, 기분 나쁜 일만 있으면 그 군인들이 차고 다녔던 그 탄티, 무기 같은 탄티를 손에 감고 잡고는 기분 나쁜 사람에게 휘두르고 위협을 주고 싸우기를 일삼았던, 심지어 선생님 앞에도 그것을 들고 그래서 가끔씩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딸한테 그랬대요. 내가 교회 가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난 다음 최소한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아니,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우리 며칠 만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도망 오셔서 피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또 높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아니 그 동네에서 유지기 때문에 못 알아두시는 분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집까지는 쫓아오지 못했을 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향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아느냐고, 기억하느냐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의뢰의 학교만 오면은 가방 속에 탄티를 들고 다녔던 그 친구, 오래간만에 고향에 갔을 때 그는 그 교회, 우리 고향 교회가 아니고 다른 시내, 영주라는 시내 교회에 거기에서 성가대장으로, 중고등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전히 그것을 들고 기분 나쁜 일만 있으면은, 아니면 손에 또는 주머니에 망치라든가 칼이라든가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위협하고 싸우고 있다면, 지금도 50이 60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 마치 정의인 것처럼, 정의자인 것처럼 여기에서 저기에서 지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불안할까. 그런다고 세상이 바꾸어진 건 하나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한 사람이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서, 변화되어서. 한 사람이 껑충껑충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혹시 내가 교회 다니다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다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니, 그 감격 속에서 밤이 맞도록 춤을 추듯, 밤이 맞도록 찬양하듯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혹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누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막 태동되고 교회가 막 시작하고 교회가 막 틀을 잡기 시작하는 그때에 긴 이 3장 4장을 할애하면서 이 사람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고 9절에 함께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랐죠. 이상히 여겼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그냥 두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악한 감정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두가 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앞에서 경외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이라고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상상이라도 내가 일어서서 걸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 이 사람, 입만 열면은 탄식과 눈만 뜨면 눈물과,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근심과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일생이
절망으로 가두어진,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그 입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적선하는 그것이 그의 일생에 쏟아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일생 40년 동안이나 얼룩져게 살았던 이 사람, 때로는 부러움과 때로는 시기와 심지어 증오심으로 살았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는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 그가 춤을 추게 되는 이유는 그가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가 감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역사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4장 4절의 말씀은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은 다음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이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 때문에 5,000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3,000명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증가, 부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남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누군가가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었던 이 사람, 그가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었던, 혹은 어떤 조직폭력배의 조종을 받는지, 혹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든지, 하여튼 이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의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우울증, 때로는 한 사람의 심각한 질병, 때로는 한 사람의 독선과 의로움 때문에 어떤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어떤 자식들이, 어떤 학생들이 총에 맞아서 다 죽게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아니 공동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수도 있는 이 사람, 그 부흥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4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21절 22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120명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파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는 안정스럽게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아니, 그 교회가 5,000명, 10,000명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병 나은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외부적으로 이 교회 소문이 온 동네에 이미 퍼졌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쫓아온 제사장 일당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대로 교회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작심하고 쫓아오고 달려왔던 이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움찔합니다. 뒷걸음질을 칩니다. 멈칫합니다. 병을 고친 사람이, 병을 낳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40년 동안이나 그 병자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 문에 앉아 있었던 것을 누구나 알았기 때문이고, 이 사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나면서부터 환자였다는 사실, 불구자였다는 사실을 그들도 생생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서 있습니다. 그가 춤을 추듯이 기뻐하고 그가 사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교회를 몫을 받기 위하여 쫓아와서
당장이라도 으름장을 놓고 싶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이 한 사람을 보고 움찔움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봐. 이러다가 나까지 무슨 일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위협하기 위하여 찾아왔지만은, 아니 교회를 비난하기 위하여 찾아왔지만은, 성도들을 흩어놓기 위하여 찾아왔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할 말이 없었고 비난할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성전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동서남북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동쪽을 향하여 있었던 건문, 마카비 시대에 유다라는 왕자 같이 역할을 했었던 그 사람이, 니콜이라는 사람이 너무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을 못을 박아 죽었다고 해서 니코르 문이라고도 불렸지만은, 그러나 이 문을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냥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라고 별명처럼 불러왔습니다. 유명한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웅장하고 고린도에서 건너온 노새, 최고의 그 당시의 노새로 문을 만들어 놓았고, 동시에 금과 은을 칠해 놓았던 화려한 문. 오후 3시쯤 기도하러 가는 그때 순간에는 훨씬 더 광채가 나는 그 아름다운 문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문을 열고,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언제나 등을 진 채로 앉아 있었던 거지 구골나는 이 사람, 대단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더 비참하게 보이고 더 불쌍하게 보이고 더 가련하게 보이는 한 사람, 그가 아름다웠던 문, 그림의 떡같이 여겼던 그 문을 열고, 그리고 언제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춤을 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문 앞에서 등진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에 던져주는 동전 맷잎에 울고 웃고 살아갔던 이 사람,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적인 진통, 외부적인 핍박을 막아나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입술 속에는 언제나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육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춤을 추면서 그의 입술에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탄식과 눈물밖에 없었던 그의 입술이, 아니 그의 모습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희망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아니 자기의 인생 속에 개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리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간증 때문에 그의 찬양은 남달랐고, 그의 찬양은 감격이었고, 그의 찬양은 온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아름다운 찬양이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교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변화되는 곳이라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시간에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낮잠 자야 되는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적어도 어떻게 변할 것이 있느냐고요? 그래요. 때로는 습관적이지만은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구태의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때로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거든 나 있는 곳에 있으라고. 주님이 계신 곳, 낮은 자리, 높은 자리보다가는 주님이 계신 곳, 아픔의 자리, 섬기는 자리, 겸손과 진실이 있는 자리, 차라리 영광스러운 자리보다가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계시기에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주일, 습관적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11시 예배 그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장사 몫이 되었겠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그래도 구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것도 오후 3시에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만은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끌고 나간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이 사람, 만남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있습니다. 만나기로.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있습니다. 만나기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그 장소는 다른 엉뚱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만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께 약속하고 드리는 그 자리, 집안에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시간보다가 훨씬 더 만나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안으로, 바로 미문을 통과해서 12계단이 있는 그 높은 성전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나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높은 계단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의 뜰이 펼쳐지고, 성전 뜰 안에 이제 막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는 성전이 있는 그곳, 그 앞에 등을 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은 그에게는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또 가야 되느냐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또 가야 되느냐고, 습관적이지만은 또 가봐야 뭐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할런지도 모르겠지만은 성실이라는 의미는 한결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뜻없이 바라보고 의미 없이 바라보고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지나가는 거지들은 옷차림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아니면 발자국 소리만 듣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멈출 사람인지, 목소리를 듣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것인지 아주 민감할 정도로, 정확한 판단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적어도 40년 가까이나 그 자리에 죽치고 있어서 구걸하는 사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건성으로 보지 말고, 그런 네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지 말고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예수님 앞에 교회는 드나들지만은 습관적인 예배,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은 그 성전 안에 때로는 미문과 성전 안에 열고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그러나 아무런 의미조차 없이 뜻없이 찬송 부르고 간절함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니 아무런 기대감 없이 말씀을 듣지 마라, 한번 봐라, 똑바로 나를 쳐다보라고, 그 유명한 블랩스네이슨 헤마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고, 아니 그런 식으로 인생을 길을 열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눈을 가지고 살지 마라고. 똑바로 보라. Look at me. Look at us. 우리를 보라. 갑자기 기가 번쩍 뜨입니다. 무슨 일이야?
기대감이 커집니다. 뭐야, 이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야. 우리에게 내게 뭔가 큰 거를 줄 수 있단 말이야. 이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이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은과 금을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6절에 나오는, 아니 은과 금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기대가는 훨씬 더 부풀어집니다. 아니 정말 이 마음속에 뭔가 커다란 흥분이 찾아옵니다. 은과 금을 준단 말이야? 굉장한 한 몫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할 만큼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그런데 내게 없다. 뭐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준다. 뭐예요? 거지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지 말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당장 손에 잡히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뭐야? 놀리고 있어? 누굴 우습게 봐? 이 사람도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니까지 것도 내가 이렇게 있다고 나를 깔본단 말이야. 당장 분노할 수 있고 당장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인내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니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해서 못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 없어서 평생 이렇게 구걸이나 흔히 말하는 빌어먹는 것인데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저항하고 그래서 반항할 수도 있고 분노해서 이 사람을 향하여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는 순간이지만은 이상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끌리는 듯한 힘이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의 말은, 요한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을 것이고 더 이상 그를 향하여 손을 내민 그 손은 어부의 무식한 인간의 죄인의 손이 아니라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이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서 그를 붙잡고 있는 그 뜻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내민 손을 붙잡습니다. 에페코, 아주 간절한 전 인격을 다하여 분노할 순간에 억제하고 거부할 순간에 오히려 받아들이며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상한 자존심으로 악한 교만으로 의로움 따위로 거절 반격하지 아니하고 팔짱을 낀 채 뭐야? 내보고 하는 소리 아니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엑셀로마이라는 말처럼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났다는 것이죠. 누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한 번도 피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는, 그래서 근육조차 없는, 뭐 제대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용수철이 마치 밑에서 뛰듯이 발바닥에 힘을 주어서 땅을 박차듯이 일어납니다.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어떤 그 힘이 있었을까? 땅을 딛고 발바닥을 힘을 주어서 일어서는 이 한 사람, 40년 동안이나 앉아있을 수밖에 없던 이 사람이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07년에 9월 2일 미국 뉴욕 메디컬 센터에서 특별한 수술이 있었습니다. 약 5,000마일이 떨어진 프랑스, 7,000km나 떨어진 프랑스 파리의 병원에 환자를 뉴욕에 있던 의사가 수술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술 이름은
찰스 린드버그 1927년에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찰스 린드버그 수술이라고 명명을 했던 이 수술, 미국에서 프랑스에 있는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입니다. 강섬유로 만드는 작은 수술칼을 이용해서 약 시간으로 0.15초 사이에 간격이 있지만은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부작용이 또는 실수가 없을 만큼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환자를 보고 수술해야 하잖아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사람이 하드웨어 이거 건축해야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 지금 스마트폰 하나에 말로 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전기, 창문 카텐, 손바닥으로 말로 명령 다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온 세상은 오늘 또 은과 금의 세상입니다. 음을 얼마나 가졌느냐, 금을 얼마나 가졌느냐, 세계 200대 기업, 미국의 200대 기업, 세계 500대 기업, A, B, C, D의 등급을 가지고 온 세상은 사람도 평가하고 회사도 평가하는 기준이 은과 금입니다. 온 세상의 관심은, 온 세상의 사람들의 욕심은 은과 금이었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없다. 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게 있는 게 있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내게 준다고. 그가 원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아니었어요. 동전 한 푼이었어요. 사람을 부풀게 해놓고 여지없이 기대를 무너뜨리게 했던 이 사람, 그 다음에 말에 분노가 아니라 그는 일어섭니다. 결론입니다. 도대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인내, 그 사람의 순종, 결단,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능하냐 말이야. 다른 말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누가는 이 3장 4장을 통하여, 아니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지를 확연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4절 읽어야 되는데 원래요. 그 다음 4장 10절부터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왜 한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한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언제나 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도다. 너희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부활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시작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도 이 땅의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니 그것도 무덤에서, 죽음에서, 어두움에서, 가장 큰 절망에서, 사탄의 세력의 결박 속에서 부활이 시작되었고 부활이 나타났다는 거 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 말입니다. 너무 큰일 났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아직은 끝 결코 아닙니다. 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주와 되게 하셨다. 복음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합니다. 바로 그 복음을 힘입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의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이었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역사한 사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1975년 유럽에 출장 갔다가 대전에 세미나를 참석하러 갔었던 임옥인 건국대학교 가정학장을 지냈던 분,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세미나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결국 서울로 후송되고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누구도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연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알고 찾아온 친구 권사님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옥인아, 일어나. 옥인아, 일어나야지. 섭섭했대요. 아니, 그리고 정신없는 사람 아닌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이지만 저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라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옥인아, 일어나라니까. 그 순간에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가슴 속에 천둥처럼 들려왔대요. 일어나라. 네가 눕고 있는 이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왠지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처럼 생각이 되어서 일어나는데 간절히 벽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서 가지고 있는데 또 한 번 이 친구 권사님이 돌아봐, 돌아봐. 간신히 붙잡고 이 벽을 향하여 붙잡고 있는데 돌아서라를. 근데 자기도 이성으로는 거부합니다. 합리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믿길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기를 붙잡는 것 같이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섰습니다. 걸으라니까, 걸어와. 그 순간에 건국대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이목인 권사님을 간호하던 그 학생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갈 만큼 너무도 깜짝 놀라서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병자가 일어서고 벽을 붙잡고 돌아서다니. 그걸 왜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인간의 지혜가 글자 하나를 가지고 클릭하면 온 세상의 정보가 다 쏟아지는데, 글자 하나 인터넷 입력시키면 손가락 하나 돌리면 별별 거 다 만지고 클릭하고 옮기고 하는데, 내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가 있고 또는 지시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인간이 만든 과학이 그렇게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어찌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이런 것들보다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게 주노니, 그를 일으킨 것, 그를 변화시킨 것, 아니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의 사명,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있고 오늘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세상에 수많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아니 때로는 교회는 드나들지만은 한 번도 그 미문을 열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본 적이 없는, 아니 어쩌면 성전 안에서 뜻없는 눈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조차에게도 말씀하는,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인 줄 아느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담겨있는 신비와 그 능력과 생명과 영광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라고. 절망할 거다 하고 원망할 거다 하고 시기할 거다 하고 걱정할 거다 하고, 아니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세상의 풍파대로 쫓겨다니면서, 아니야, 그가 지은 시가 이런 것입니다. 이목인이라는 분이 이 더럽고 걸레 같은 내 손을 주님이 만져주셨다라고, 때로는 이 손으로 죄 만질 듯 이 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새 손이라는 기도입니다. 이 손은 주님의 마음을 그리는 손, 이 손은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손, 이 손은 주님의 손, 주님이 주신 이 내 새 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손, 이제는 이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손, 상처 입은 이들을 만져주는 손, 절망하는 자의 창문을 열어주는 손, 갇힌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손, 굶주린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손,
길 잃은 자의 길잡이가 되는 손, 눈먼 자에겐 지팡이가 되고 기먼 자에는 목소리가 되고 벙어리에겐 말문을 여는 이 손, 주님의 손. 내가 이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준 그 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준다고.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